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1961년 과거 소련의 우주비행사 게르만 티토프라는 사람은 우주비행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가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내가 하루 종일 주의 깊게 주위를 살펴봤지만 하나님도 천사도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당시에 집권자였던 후르시초프가 이 말을 인용해서 소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입시키는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우주비행사의 말이 얼마나 참 미련한지, 무모한지, 오만한지, 방자한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외쳐대던 그 누군가 나중에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우주복을 벗으면 하나님이 보였을 텐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쳐대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새가 공기가 어디 있냐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 티토프는 지구 궤도를 우주비행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실제 사람은 달에 착륙했죠. 8번째로 달 위를 걸었던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달 위를 걷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땅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또 걷고 계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말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당시 얼마나 난리가 사람이 달을 정복했다, 달 위를 걸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를 찾아오셔서 이 땅을 걸으셨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은혜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 신비 중에 신비,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 이 복된 아름다운 진리, 아는 자만 그 진리의 의미를 즐기며 아는 자만 그 진리의 은혜 속에서 인생을 멋지게 재미있게 풍요롭게 여유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 티토프의 망언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의 생각 속에도 가끔은 이 티토프의 망언의 유령이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면서 이 티토프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망언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스라엘의 반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산문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영어로는 reason together.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배신했던 이 백성, 하나님을 등져버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얼굴을 서로 좀 맞대고
앉아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며 결정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맞대고 좀 얘기를 나누며 생각을 주고받으며 무엇이 참으로 옳은지 무엇이 참으로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며 결정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맞대고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 보며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변론은 오늘날 모든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필요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에 위한 변론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당시 유다의 죄악상은 이미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기정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백성들에게 용서를 제안하십니다.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용서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며 결정을 한다면 용서가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19절 20절에서는 변론 후에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내가 주는 용서의 선물을 받으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면 그리고 배반하면 즉 내가 주는 용서의 선물을 거절하면 너희는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엄중한 말씀이라. 아멘. 선물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격려하십니다. 심판은 선물을 거부한 마땅한 결과입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가는 상황에 구조를 거부하는 것이 심판이며 불에 타고 있는 집 안에서 구조해 줄 손을 거부하는 것이 곧 심판입니다. 심판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오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고 칼에 삼켜지리라는 표현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칼에 삼킴을 당할 것이고 능동적으로 초청에 응하면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과 내 욕심을 동시에 숨길 수 없으며 하나님과 내 명예를 동시에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과 내 주장을 동시에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Let's try to understand God's heart toward us.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2절에 그렇게 이사야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법정 분위기를 만들어내듯이 증인들을 다 불러 모으시며, 아니 그러나 법정 분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을 배신한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애타게 호소하시는 분위기입니다. 배신에도 불구하고 등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결코 잊지 못하시는, 그 백성 사랑하시기를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호소, 애절한 사랑의 호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인륜 가운데 천륜 가운데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계속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오만방자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3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심지어 짐승들도 기본 도가 있는데, 기본 예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고발은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요 그들을 다시 품으시기 위해 품으시고 싶으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우습게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에 저의 과거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범죄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쳐대던 교만과 방자함, 마치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냐고 외쳐대는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미 많이 맞았거늘 왜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또 안타깝게도 구원 후에도 가끔 때로는 자주 경험하는 모습,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것을 싸매주고 내가 그것을 기름으로 유하게 해줄 테니 와서 변론하자 말씀합니다.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그들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킴을 당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파괴당했고 황폐해졌고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의 범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패망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의 아픈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며 다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상태가 되면 우리의 모든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외형적인 종교의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을 오히려 상하게 만드는 외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부패한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소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하나님 오죽하시면 내가 피곤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의 내용은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입을 것을 주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재물을 건강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귀한 것들을 못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배는 부를 수 있고 몸은 건강할 수 있겠으나 그것과 비교 안 될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과 특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며 하나님께서 못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영혼을, 내 삶의 주의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감탄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할 때 얻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시각에서 헤아립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안겨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사랑 속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며 그 사랑에 온전히 덮임받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쳐 흐르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안겨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결한 모습을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박수를 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사야는 후에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예 없이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짓는 죄의 양상은, 형태는 이리저리 각기 지 개성과 함께 전개해야 되겠으나 모두가 다 양 같아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의 현실이요 오늘 우리가 또 때로 범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로는 불가능하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각기 행한 다양한 별별 죄악을 다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아주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지진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게 내뱉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저는, 오늘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은혜 때문이며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친히 발로 밟으시며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난과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 사랑 속에 우리 영혼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우리 얼굴을 좀 맞대고 생각해보자. 지혜로운 결론에 같이 이르기를 원한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가 읽는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초청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생각을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나의 죄를, 나의 허물 인하며 예수님께서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내가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님의 등을 내리쳤던 채찍은 소 힘줄로 만들어졌지만 그 사이사이에 날카로운 양뼈 조각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채찍을 등으로 내리치면 그 양뼈 조각들이 예수님의 등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채찍을 다시 젖힐 때 예수님의 살점들이 뜯겨나며 예수님의 고통은 가중됩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게 기진한 상태에서 골고다로 십자가 가로 기둥을 지고 갈 힘이 없으셔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고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살을 찢겨 나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영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죄악 하나하나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어깨에 놓여있던 그 죄짐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며 죄의 삭을 지불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명쾌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 들으셔야겠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 이것저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또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기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깨의 죄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내 영혼이 점점 정결해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것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은 자리로 우리 영혼을 내던지십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명령하신 바대로 주님의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몸을 상징하는 떡,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만찬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게 주의 떡과 잔을 우리가 이 시간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으시고 보혈의 생물에 우리 영혼을 깊숙이 적시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쾌하게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내 주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주님의 피로 화평케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수십억의 영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선별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 하셨고 오늘 그 은혜 누리며 그 은혜에 전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음에 저희 생전에 주님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몸을 벗고 주님 곁으로 가든지 어느 쪽이든 저희 속에 주님 만나는 소망이 생생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그 소망이 오늘 저희로 하여금 열심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듬뿍이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며 그 은혜 그 사랑 나누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전하는 저희 삶,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저희를 향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초청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주님의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복음에 걸맞는 삶,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다시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